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민수기 13장입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야곱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과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의 땅에 거주하고 헷인은 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12정탐꾼이 모세가 시킨 대로 그 가나안 땅을 1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그 땅을 얼마나 철저하게 정탐을 했으면 40일 동안 했겠습니까? 남북으로 동서로 다니면서 그 땅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그들의 보고의 내용을 들으면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땅, 약속의 땅을 설명할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은 모세를 부르는 장면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들어서서 이들의 보고 내용이 돌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호평하던 그 땅에 대해서 이들은 그러나 라는 말로 그들이 본 내용을 다른 측면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내가 봤다는 것입니다. 이 아낙 자손은 옛부터 그곳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뒤에 나오는데 네피림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데 이 네피림은 창세기에 등장하죠. 아주 잔인한 거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아들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해서 거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들을 뒤에서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만큼 보잘것없다 이 말이죠.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큰 성읍을 짓고 살고 있는 그 장대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거주하는 거주터를 설명하는데 아말렉이 있는 남방에, 헷 여부스인 아모리 있는 산지에, 가나안이 있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 그 문명, 가지고 있는 무기, 성읍들을 보니까 그들은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그들과 싸울 수 없다 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보고가 사실 그대로를 보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혀 그들의 보고에 거짓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보고한 것도 아니고 실제 그 땅의 열매들, 증거들을 가지고 와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같이 갔던 정탐꾼 중에 유다 자손의 대표로 갔던 갈렙이 나섭니다. 갈렙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라고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란 것은 그 땅이 그만큼 비옥하고 사람이 살기 좋기 때문에 거기를 탐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전쟁이 끊임이 없을 거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혹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 해도 그 땅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 전쟁을 하다가 우린 다 죽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런 말이죠.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장면을 보고 같은 내용을 보고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올라가서 우리가 싸우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우리가 올라가서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하기 때문이다. 혹시 우리가 올라가서 이긴다 해도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전쟁터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침략해 와서 우리는 그 전쟁하다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말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같은 사실을 두고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갈렙은 그와 같은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 청년이 왜 눈이 없고 왜 사리 판단을 못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무기도 많고 체격도 좋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을 바라본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니 우리는 도저히 가서 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장대하다, 아낙 자손들이 있다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거기에 전부 다 아낙 자손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자기들이 본 사람들 중에 신장이 큰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대표적인 사람들 이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을 본 거죠. 그들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한 사실을 두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서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올라가서 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차이점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 야곱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땅을 주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과연 그렇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하는 말의 능력이라는 것은 참 얼마나 무서운지 야고보 3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말에 대한 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은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야고보 3장 6절에서는 말의 능력, 말의 그 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그러면서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땅치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결국을 이 말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환경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게 없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만 있다고 하면은 이 갈렙처럼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하는 그 믿음의 말씀,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힘차게 할 것입니다. 많은 좋은 서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삶에 얼마나 내가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내 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굳이 그런 책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갈렙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피곤하고 외롭고 힘들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시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서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